불안하십니까? 먼저 어제 경주 동강문화축제에 참석해 주셔서 날씨도 쌀쌀하고 모든 조건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모든 일을 안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삶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70억 마음입니다. 다 각각 마음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태어날 적에 가지고 있던 그 하늘님 마음이 아니고 습관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마음에서부터 오고 마음에서부터 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각 나라마다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안이나 아무 걱정이 없이 편안한 집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늘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보험 상품이 많이 나와요. 왜?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불안하니까.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 병에 걸리는 데에 대한 보험이 수도 없어요. 상품이. 거기 보험이 들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왜 그러냐? 실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근심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이 안 닥치는 게 아니고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일이 닥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걱정도 팔자다는 거예요. 제가 직업상 제가 응답차를 할 적에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서 지금 이제 시집을 가야 되니까 혼술집을 싣고서 사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대구인데 가는 동안 한 2시간 이렇게 가는 동안 계속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다 가가지고서 무슨 걱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가지고 시집을 가서 우리 친정 욕먹이지 않을까봐 그 걱정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면은 딸이 잘하겠습니까? 걱정을 해도 안 해도 딸이 하게 달려 있는 거예요. 걱정을 잘 해가지고서 딸이 잘 된다고 같으면은 밤에 잠도 자지 말고 머리 싸면 걱정을 해야죠. 근데 걱정한다가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대부가 전혀 없는데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다 걱정도.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뭐 저 시리아니 뭐 지금 지구상에서 지금 총성이 울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미국에는 뭐 테러고 뭐고 유럽 쪽에 이 정말 걱정을 안 하고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신하님께서도 앞으로는 산도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않고 이로운 곳은 화를 당기는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화를 당기는. 누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화를 당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팔자보다는 내 팔자가 난 거예요.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이게 속이 상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 촛불 집회를 한다 뭐 대통령 하야라라 지금 그 사람들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오죽 성질이 나고 답답하면은 나와서 그 추운 날 촛불 들고 행진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삶의 지혜라고 그 제목을 들어서 왜 그렇게 사냐 걱정을 사냐 이거예요. 이게 잘된 일이에요. 이게 오히려 잘된 왜 그러냐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다가는 진짜 성질나고 답답하고 화도 치밀고 하지만은 하늘님과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근심거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에 내 마음이 편안하게 신선처럼 살아나가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오늘 오도지 운에 이 신태구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우리 도에
죽고 사는 것만큼은 하늘님이 달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사람이 하루에 교통사고로 전국에 85명이 죽어요. 하루에 85명. 이 전쟁이라도 죽이는 인원수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죽고 사는 것이 하늘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나가고서 수백 명이 죽었지만은 거기서 다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뭐 폭탄 테러가 나고 뭐하고 뭐 이번에도 그 관광버스가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20명이 타고 가다가 10명이 죽었어요. 다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 경전의 해석이 뭐라고 나왔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있는데 하늘님의 뜻을 그 형체에 붙여서 임의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리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진짜 뭐 전두환이 같은 사람들 왜 안 데려가나 그래요. 하늘님이 안 데려가요. 왜 살려주느냐? 하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또 꼭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데려가느냐? 거기에 대한 뜻이 있으니까, 하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늘님께서 왜 그럼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하늘님은 아직도 이 우주의 만물을 전부 창조하고서 화생 변화 지도시키고 지금도 1분 1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해서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 하늘님이 생각하는 완성된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부터 계속 미완성의 인간을 완성된 인간으로다가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성의를 내서 예수도 내고 석가모니도 내고 공자 모자 다 내보내면서 가르쳐도 인간이 모질어서 그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의를 내보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뜨겁다고 가르쳐줘도 사람은 그거 뜨거운 거 자기가 겨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다가 뒤면은 아이고 뜨거운 거네. 이게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는 뭐가 다르냐? 저번에 우리 교화단님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교화단님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 절제가 느낀 거예요. 그 신구법에 대한 얘기를 쭉 신구법에 대한 신구 내용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신구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하느님이 간섭하고 명령하고 모든 것을 다 해내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하느님을 사람이 모시고 있다. 이 모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서 경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모심을 알고서는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감사한 생각이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길러준 거에 대한 덕을 다 얘기를 다 알고 있지만은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은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자기가 부모의 입장이 돼가지고서 어느 날 눈물이 쏙 빠지게 울 때가 돼야지만이 부모의 은덕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가 깨닫는 것의 차이는 뭐냐? 지금 그날 교화단님이 설교를 할 적에 신고에 대한 내용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조화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그 아는 내용을 깨달았기 때문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앞에 나와서 말을 하게 되면 아는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두 사람하고 얘기를 할 적에는 저 사람이 말을 하거나 내가 말을 할 적에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사이에서 저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오래 듣다가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그 사람이 앞으로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은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이치를 다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 보고 느끼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라는 것은 내 몸에 모셔져 있는 하느님의 지혜로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 판단하는 것이 범위가 깊고 넓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범위가 얕고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문해석에 만사지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알아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힘으로다가 다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거기에 옳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맞는 것은 뭐가 맞는 것이냐? 하느님의 이치에 맞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지혜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가장 바보 같은 이런 결론이 우리 인간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 어느 순간에 대통령을 뽑는 순간에도 그 선거운동한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찍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과연 당선된 대통령이 과연 옳은 사람이냐? 그거는 하느님 이치에 맞추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나는 문제예요. 자,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농락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요. 이것이 뭐냐? 이거를 민주주의를 저 서양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도 왈가왈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닦아보고 저렇게 계속 당하다 보면은 그 당한 문제를 갖고서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이게 인간의 가르치는 방향이에요. 이게 하느님께서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태부라는 사람이 갑오절란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비방하고 평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떤 방책을 너희 이 원성을 멸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갑오일로 말하면 인사로 된 것이 아니요 천명으로 된 일이라 했어요. 분명히 해보시사님이 기포를 내려가지고 뭐 전동준이가 그 일을 저질러가지고서 나중에 기포를 내려서 했어요. 그럼 이건 다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라 한 일인데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포를 내린 것도 하느님과 문답을 통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가고서 한 거예요. 그러면 갑오 동아혁명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었습니까? 몇십만 명, 몇십만 명. 하느님이 왜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일을 하게 했느냐? 하느님 뜻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를 그냥 말로다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해보시사님은 일찍이 갑오혁명 일어나기 전에 보온 집회를 할 때부터 꽃게이 아니라 새똥알을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무력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지 하느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보온 지혜를 했을 적에 그때 매천야록이라고 그런 책에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동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몇만 명이 모였다가 간 자리에 휴지 한 조각이 볼 수가 없으며 진짜 오문 하나 버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 앞뒤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침 한 번으로 뱉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화장실도 없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통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2만 명이나 사람이 전국에 모여서 거기서 며칠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에 거기서 밥에 먹고 쌀을 거기서 뭐 온갖 사람이 며칠 동안 거기서 살고 나가면 지금 몇 시간,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몇 시간 집회했다가 흩어지고 나가봐요. 쓰레기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들이 비록 그 사람들이 동학에 가담을 해서 못될 짓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든 행동 하나가 하느님 이치에 맞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시작해가지고서 뭐 여기 맡은 대통령이 지금 3년씩 4년씩 5년씩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잘못된 것을 보여주니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느끼는 거, 깨닫고. 그럼 옛날에 전두환이가 해먹는 거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해먹는 거 못하게 먹겠느라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더 발전하고 계속 발전. 지금 뭐 김영란법이니 뭐니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이게 있는 것이지 다 만들어져가지고서 지상적으로 건설이 될 수 있는, 즉 법으로 나서지는 시대가 아니고
덕으로 법이 없더라도 덕으로 다스려지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니 몇백 년이 갈지도 몰라요. 그것을 가는 도중에 뭐 혁명도 일어나는 것이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걸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뜨거운 것을 겨봐야지 우리가 그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 그거와 같이 안 당하려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숙제를 내는 거예요, 숙제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정치, 여기 오늘 경전에 나라의 정치가 바뀌는 것도 우리 도의 운수원에서 바뀌는 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공부입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저런 대통령 또 뽑겠어요? 한번 당했는데, 한번 졌는데, 그만큼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왜 저렇게 정치를 했을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속한 것이 분하다. 이런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즉, 내 마음이 상하면 내 하느님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이 안 상하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똑같은 상황에서 속상하고 사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까발려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 수준이 민주주의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많이 당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당할수록.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드리는 것은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씩 깨달아서 다 느끼게 되면은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보고 아는 걸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걸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제가 언젠가 천지인, 삼지의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천지인이 우리 도의 삼지의 이체가 있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해석하지 말고 나로 해석해라.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은 내가 없으면 70억 인구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만 필요 있는 거고 70억 인구가 다 없어지더라도 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 경전 기타편에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 개인 각자가 능히 신과 인간의 합일됨이,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합일됨이 자기됨을 깨달으면 이는 모실십자의 근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수백 번 읽어봤던 경전 내용인데 내가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이 말이구나. 여러분도 이 경전이가 수십 번 읽어봤을 거예요. 이 내용 누구나 수십 번 읽어봤을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경전을 아무리 봐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 경지에 가지 않고서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이게 앞으로 후천 5만 년 내려간 경전이 이제 157년밖에 안 됐어요. 157년 동안 이 경전가 깨닫겠어요? 죽을 때까지는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만 주문을 외워서 내가 이 경전을 쓴 사람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은 하루아침에 통달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것은 우리 스승님께서 이미 하나님 마음자리에 가신 그 상태에서 쓰신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다 하나씩 깨달아 나가면은 깨달음 많지만 여기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깨달음 많지만. 그러나 우리 교화자님께서 하늘님 마음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하늘님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 하늘님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자, 2심, 7심편에 뭐라고 하냐? 사람의 마음에 어찌 두 가지 뿌리가 있으리요? 다만 마음은 하나이지만은 그 씀에 있어 하나는 2심이 되고 하나는 7심이 되나니 2심은 하늘님 마음이요 7심은 사람의 마음이니라 딱 나왔어요. 하늘님 마음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님 마음, 내가 하늘님 이치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해가게 되면은 그게 하늘님 마음을 해가는 거예요. 그 하늘님 마음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안한 것도 없고 걱정되는 것도 없고 근심되는 것도 없고 성질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게 아는 거죠.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님 마음이에요. 하늘님이 따로 하늘님 마음이 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늘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감정이 흐르게 되면 그걸 하늘님 마음 잊어버리는 거예요. 습관된 마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백지 한 장 차이가 나도 더 가까운 거예요. 이게 하늘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냐 이것이 이거를 좀 더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지니고 습관된 마음 이거를 자꾸 일마다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하 하늘님 마음이라는 것이 이거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완전히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이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거. 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냥 옛날 말로 돼버린 것만. 그게 진리예요. 미운 사람에게 떡을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마음이 되지 않고서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줄 수 있는 행동 못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늘의 마음이에요. 미운 사람에게 떡을 주는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양천적 행위라고 해요. 행하는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지 행하지 못하고 알고 있는 마음은 그건 하늘의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자를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회원장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라? 그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행하지 못하니까 옛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돈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살아있을 때 몰라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느님 마음까지 아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대전교구에서 우리 지금 이 아래층에서 일하고 있는 허영희 사모님이 어머니가 환원하시고 나서 신인가사에다가 짧은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여기에 나왔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하늘님 성품자니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자녀를 상속하신 우리 친정어머니 허영희 대전교구 지화당 유덕음 체격이 우람하셨던 친정엄마도 상로병사의 길은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엄마께서 환원하신 지도 5개월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 교구장 내외분이 병문안 오셨습니다. 정신은 있어도 말을 못하시는 엄마. 그럼 노래라도 한번 해보시죠 하니 갑자기 노래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가사는 길이 영영 아쉬워졌는지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는 노래를 몇 소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웃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가슴이 찡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기운이 더 새록새록 피합니다. 저희 친정은 딸만 5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엄마가 외워 읽던 몽중노소 문답가를 귀에서 쟁제 울려 시집가 살며 막내는 교구에 다니지 않지만 수유동이 친정인 덕의 천정에 올 때면 엄마와 항상 우이동 병안가게에 가서 같이 주문을 외우고 경전을 읽으며 천독송을 부르곤 하셨습니다. 첫째와 둘째인 저는 대전에 살고 그 밑에 셋은 서울에 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시는 제 세 자매가 중앙대교당에 가보기로 하였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시의식을 봉행하는데 경전봉독과 천독송이 몽중노소 문답가였습니다. 경전의 그 많은 기절 중에 몽중노소 문답가를 즐겨하시던 엄마 생각에 동생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엄마가 옆에 객실하여 동생들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엄마의 성전이 대교당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듯 하였답니다. 엄마를 생각하며 더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워 주문과 천독송을 눈물과 함께 하였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었지요. 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님 성품자리를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기를 오직 하늘님 말씀을 강조하셨죠. 하늘님 모심을 실천하며 하늘님 모심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일용 행사에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기를 한없이 훈육하셨습니다. 육신에 가셨지만 성령으로 늘 자손 곁에 계시는 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이 눈앞을 가립니다. 엄마, 대답 없는 엄마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하늘님 성품자리를 강조하셨듯이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히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하늘님 성품자리 저희들은 꼭 지키겠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엄마 고마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지금 이 허익희 사모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글을 아셔서 올린 겁니다. 왜 보내기 전에는 그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길게 살아야 100년 못 살고 가는 인생.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늘님 마음을 회복해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